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밝기 비춰주시는, 조명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 숨겨져 있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흔드는 것과 함께 용기를 주시사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영역을 강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발견하며 따르는 이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태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기다릴 때에는 태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을 한 주 앞둔 오늘 주일, 어찌하면 성탄을 기다리는 주의 마지막 주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설레고 또 기분 좋은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24일 성탄절 전야가 되면 우리가 주일로 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것을 생각하니, 또 준비한 식탁의 교제들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함께 할 생각을 하니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을 함께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금요일 날 학교가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편안함이 있고, 물론 저는 출근을 계속 하지만은 그래도 학생이 학교에 들어와 있는 것과 안 들어와 있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한시름 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의 편안함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기에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우리 이 오늘 본문의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간 주인, 더디 오는 신랑 등 성경의 대표적인 기다림 중에 하나인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번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나머지 5처녀, 미련하다라고 표현되는 이 5처녀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신랑이 너희는 모른다 하는 아주 매몰찬 그러한 대답을 듣게 되는데, 이 결과의 책임이 꼭 이 5처녀에게만 있는 것인가, 미련한 처녀들에게만 있는 것인가? 신랑이 늦게 왔잖아요. 신랑이 늦게 왔잖아요. 그런데도 애꿎은 미련한 이 5처녀들만 욕을 먹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늦게 온 신랑은 책임이 조금도 없는가?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였다면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미련한 처녀의 그런 영역에 있다면 우리가 저 상황들을, 저러한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그렇게 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처음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런즉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냐면, 왜 기다려야 하냐면, 그날과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못이 누구 있냐, 누구에게 있냐, 이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 보통 정설이라고 표현하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부족한 기름,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설교들이 많이 되어졌고,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2023년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요즘의 신학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니, 또 이 처녀들의 이야기, 이 10처녀의 이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후세의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이것이 아직 오지 않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더 표현하고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을 더 표현하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너무 이제 알레고리칼하다,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좀 의미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알아채야 할 기다림의 자세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기다리고 있는 시기에 다시 한번 이 10처녀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채야 할 기다림의 자세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이것은 제가 기다림의 주간이 시작되면서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이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하다.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 지난주에 안나요. 갖추지 못할 때도 기다리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완벽하게 도래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 속, 신랑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 신랑을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곧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10처녀의 비유에 신랑이 오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결국 더디 오더라도 신랑이 그 결혼 예식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자에게는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긴 기다림 끝에 반드시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랑은 더디 오고 성경 속의 주인은,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간 주인은 오랜 동안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시 기다리고 고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만날 수 있고 신랑을 만날 시점이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온 소위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요. 준비의 차이입니다. 준비, 여러 말 할 것 없이 준비의 차이죠.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준비하려고 하려는 찰나에 신랑이 왔고, 때를 못 맞춘 처녀들은 집 밖에서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준비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가고 싶습니다. 준비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가 되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아요.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그냥 삶의 어떤 좋은 모습이더라도 준비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 결과가 불보듯 뻔하면서도 왜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준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게 부지런과 게으름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돈이 많고 적음입니까?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해야 함에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여기 나와 있는 데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아멘. 여러분, 어쩌면 이 얘기가요, 기름을 나눠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보이거나 엄청나게 이기적인 이 다섯 처녀들,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의 이야기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의 기다림 속에 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 부족할까봐 라는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족할까봐. 나머지는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이러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소위 성경 속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부족할까봐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미련한 사람들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라는 태도의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안일한 준비는, 그리고 그 태도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잔치 속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요? 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슬기롭냐? 신랑이 더디 올지 모르니, 더디 올 수도 있으니까 기름이 부족할까봐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하는 자세, 준비하는 태도. 결국 이것은요, 신랑이 귀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 사람을,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는 절박함 때문에 지금의 기름과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랑이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름의 여분을 준비하고요, 기름을 더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실 신랑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하니까, 놓치기 싫으니까, 나의 조그만 실수로 흠을 내기 싫으니까, 신랑이 너무 좋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 정도면 정말 좋은 목사지, 좋은 사람이지, 좋은 집사지, 좋은 권사지. 아니면 주님, 제가 더 어떻게 주님의 삶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해도 부족한 신앙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있습니까?
찬송가 143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하나님 앞에 신랑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기 싫고 그 삶과 그 끝이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절박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웬 은혜인가 웬일인가 이런 마음으로 부족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속에 탓하면서 준비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준비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부족하다라는 태도로 신랑을 기다리라. 이것이 이 열처녀 비유에서 주시는 첫 번째라면, 또 하나는 자지 않고 깨어 기다리라. 여러분, 깨어 있는 거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 잠을 안 자는 것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연관지어 보면 본문 속에서의 점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열처녀의 점검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뭡니까? 기름이 부족함을 점검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불이 꺼져가고 있음을 점검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놓쳤죠? 다 놓친 결과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감겨버리니 점검하지 못하니 결국 기름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늦게 가서 그 사달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자꾸 눈을 뜨는 그런 이 사역을 하셨나? 왜 그들에게 자꾸 듣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나? 주일날 함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듣게 하면서 정말 이 일주일에 한 시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저에게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살다가 보면요,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주의 음성 외에 다른 것이 들릴 때가 너무 많죠. 어느 분야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해봤더니 되었다는 이야기, 나에게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웽웽거릴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 주의 십자가와 주의 헌신과 주의 봉사가 보여야 되는데 더 화려하고 더 빛나는 것, 더 좋은 것들이 우리 눈에 자꾸 보이죠. 교회 와서 예배 앞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닦아내야 됩니다. 눈을 닦아내고 귀를 씻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로 나의 눈과 나의 귀를 맞추어 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우리들에게 기다림 속에 알아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그날을 기다리는 것,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 나는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가, 제대로 듣고 있는가, 혹시라도 다른 소리 들으면서 그 이야기에 나의 삶을 드리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는 오늘 주일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요,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만나요. 신랑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점검 속에서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는 예상치 못한 기다림 속에 우리는 잔치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음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치에 들어간 자, 들어가지 못한 자. 결국 무엇이라 말씀했나요? 준비의 차이인데 왜 준비의 차이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왜 준비의 차이가 일어납니까? 신랑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이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신랑을 향한 태도가 준비하는 것과 점검함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신랑을 향한 태도는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의 여유가 있었고, 신랑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준비할 수 있는 기다림이 그들에게 있음을 준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부족하다, 부족할까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라는 헛된 정보, 헛된 기준을 버리게 되고 항상 부족함으로 여분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절, 기다림의 시기에 나는 신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정말 귀한 존재로, 귀한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나를 점검해 보시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깨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제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계세요? 나의 삶의 불이 꺼져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름을 사러 가야죠. 점검해 보지 못하면 기름을 사러 가는 실행은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름이 떨어진 것과 불이 꺼져가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점검할 때에 우리는 사러 갈 수도 있고 더 준비할 수도 있고 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나심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점검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랑을 귀하게 여기면 준비하게 돼요. 여분의 것까지도 준비하게 돼요. 이건 여러분의 삶에서 설명 많이 안 드려도 여러분 느껴질 거예요. 정말 귀하면요, 불고 털고 닦고 그냥 닦아도 되는데 더 닦잖아요. 더 닦잖아요, 귀하면요. 점검은요, 계속 점검해야 어느 시점에 내가 그것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이 정말 필요할 때 혹시 없어지진 않는지, 그 점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주일이다, 주간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한 주간 준비하고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에 대한 태도 잊지 마십시오. 신랑에 대한 태도, 그리고 부족할까봐 라는 겸손, 그리고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주간이 되어서 깨어있는 삶이 되셔서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시기에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다음 주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태세를 점검하고
자세를 점검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